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얼굴 보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먹읍시다. 오늘 말씀 잘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자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저와 정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배웠었죠? 이제 우리가 율법서 중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모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가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창세기 50장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이 죽게 됩니다. 아주 큰 족장이었던 요셉이 이 애굽에서 죽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왕 바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는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400년 동안 어떻게 핍박하냐? 그들의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여호와를 찾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어주시며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갑니다. 그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10번이나 반복하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안 돼, 안 돼, 그러려면 너희 남자만 나가, 안 돼, 갖추고 못 가져가, 여자는 내놓고 가, 이러면서 거부하고 완악해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돌리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애굽을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그 모든 생명체 중 첫 번째 생명, 태에서 낳은 첫 번째 것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자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유월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6월에 일어나서 유월절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자, 넘어갈 월자를 써서 이 죽음이 넘어가는 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보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게 됩니다.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홍해 앞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맞닥뜨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지팡이를 들어서 이 물이 갈라지게 해라. 그래야 해서 밤새도록 동풍이, 큰 광풍이 들어와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 그 병거들이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고 다시 한번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러 올리자 결국 그곳에 두 벽으로 만들었던 물이 닫히게 되며 모든 병거가 수장되고 맙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제 모세는 다시 한번 이 홍해를 지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율법과 동시에 출애굽기에서 25장부터 40장까지 아주 중요하게 다루던 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 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의 강체가 드러나심으로 출애굽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출애굽기 400년 속박부터 우리 성막까지 함께 모션을 통해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앞에 나왔을 때 한 20분에서 15분부터 제가 한번 보고 있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미 오셔서 400년 속박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뒤에 이제 조금 바쁘셔서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최대한 미리 일찍 오셔서 이것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뒤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400년 속박부터 성막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내산, 율법,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총 90장의 역사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자, 근데 속도가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휴게소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휴게소는 자, 출애굽기 바로 다음 책인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거룩이 키워드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 레위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이야기가 성막에 무슨 이야기를 끝난다 했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이야기로 끝난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레위기는 우리가 이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려준 책이 바로 이 레위기예요. 자, 그럼 혹시 이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 않고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 레위기를 읽을 때 1장부터 27장까지 읽을 때 나 한 번도 안 졸았습니다. 자, 이렇듯 레위기는 우리 인식 속에 어려운 책입니다. 그것도 무척이나 어려운 책이죠. 어쩜 그렇게 어려웠는지 심지어 레위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레위기 신드롬, 레위기 증후군, 레위기 공포증이라고도 말을 하죠.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내가 정말로 내가 이제 딱 새가 됐습니다. 2024년 딱 새. 이제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목표로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딱 폈어요. 창세기 펴면 어때요? 재밌어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막 우르 네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출애굽기 펴보면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열장이 일어나고 막 성막에서 율법을 받고 진짜 재밌는데 뒷장이 살짝 어렵죠.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짝 졸라도 이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읽는데 레위기를 딱 폈습니다. 아이고 한숨이 나옵니다. 갑자기 동물을 잡아 칼로 찢더니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그 내장을 태우고 똥은 밖에 가져가라 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 칠칠절, 무교절, 뭐 엄청난 절기들과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레위기를 수면제로 사용하기 시도하십니다. 내가 잠이 안 오면 레위기 펴서 읽어봐. 진짜 잠이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건 내가 이제 내 뜻대로는 안 되는 이야기구나. 내 상식에서는 내가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어야겠다라고 넘어가죠. 자, 그럼 마태복음 딱 펴면 뭐가 나와요? 낳고 산부인과 기록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내가 정말 성경을 읽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딱 덮으니까 레위기 신드롬, 레위기 증후군이란 말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책 중에는 레위기를 정복하라 이런 책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레위기 때문에 성경을 포기할 정도로 레위기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학자들 그리고 어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이 구약의 레위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뭐라고요? 다이아몬드.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그 보물들이 방대하게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레위기 머리 아파. 그건 난 뭔지 몰라. 나에게 너무 생소한 개념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레위기를 두 덩어리로 쪼갤 겁니다. 이 레위기를 두 덩어리로 쪼개면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잘라볼 때 레위기는 우리가 두 가지 주제로 딱 뽑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배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죄인인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이 레위기는 결국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 이제 이 성막 안에서 나를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한 달 동안 속성 강의를 해줍니다. 몇 달 동안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이제 위에서 율법 받는 날도 있었고요. 같이 뭐 다른 것도 하는 날도 있었을 거고요. 한 달 동안 이것을 실습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은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레위기의 중점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래서 이 성막의 일을 담당하게 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수정되는데,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사장은 그 레위인 가운데서 특별히 선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게 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예배를 담당하게 하는, 이 제물을 담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자,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의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룩은 구분되다, 구별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와 다른 건가요? 죄인인 우리, 죄인인 세상과 다른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이 거룩 구분되는 것 때문에 원래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 번제와 소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서 구별됐다고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장자재앙에서 그 첫 번째 태에서 난 모든 것들 내가 살려줬지. 대신 내가 레위인들을 취할 거야.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구분하셨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분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거룩하게 구분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거룩하게 그 구분한 그 대제사장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분되어 나아갈 수 있던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분된 그 장소,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구별될 날,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인 대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룩, 구분, 구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 혹시 그림 안 나오나요? 자, 우리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자, 제가 안 틀었나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자, 레위인은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것,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조리식 성막이라고 했죠. 조리식 이동 예배 초소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세팅하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었고요. 이 레위인들에게서 다시 한번 구별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 옷은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이 대제사장 의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오제사와 칠절기의 일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제사, 칠절기. 자, 오제사, 조금 머리 아프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헷갈리죠? 한마디로 예배의 본질들입니다. 자,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죄를 태우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감사로 나가고 찬양으로 나가고 하는 게 이 모두 오제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입니다. 예배하는 방법,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7절기는 뭐예요? 6월절 있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우리가 출애굽의 그 광야에서 했었던 일들, 그래서 초막절, 이 장막절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살자라고 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6월절 때는 막 무교병이라는 빵도 먹고요. 자, 그리고 일을 절대 하지 않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7절기였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7절기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등등 우리 여러 가지 절기 많이 지키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7절기의 그런 기본 정신을 우리가 가져와서 지금도 지키고 있고요. 5제사는 어떤 이야기냐? 예배의 기본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모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5제사와 7절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목사님일까요? 저일까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5제사와 7절기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왜 안 지켜요?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이 모든 제사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양 잡던 것처럼 양 안 잡아도 돼요. 각 안 떠도 돼요. 똥 안 버리러 가요. 자, 그리고 7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런 기쁨의 잔치들을 우리가 계속 초대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휴게소를 들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션을 통해서 복습하게 될 건데요. 자, 우리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벌써 끝난 겁니다. 10분 만에. 자, 우리는 왜 여기서 끝나요? 구약의 파노라마는 세세하게 알려드린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드린 겁니다. 거기 안에다가 색칠하고 명암 놓고 뭐 눈도 그리고 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5제사 7절기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고만 가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마무리가 됐죠? 출애굽기 때? 성막에서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들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러 거 만들지 말라 했어요. 왜요? 홍색실, 청색실 어떻게 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짠 다음에 한번 성막 안을 까 뒤집어 보면 거기 안에서 누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일하는 사람들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자, 다시 한번 레위인과 제사장. 자, 성막 안에서 일하던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한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려주는 5제사와 7절기 도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이 올려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제사 7절기. 다시 한번 시작. 5제사 7절기. 자,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 전체 한번 해볼게요. 자, 기니까 자, 정신 딱 차리시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인과 제사장 5제사 7절기. 자, 박수로 하겠습니다. 자,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 400년 속박부터 저희 레위인과 제사장 5제사 7절기까지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벌써 67장을 쓰는 거예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자, 400년 속박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안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5제사 7절기. 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안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5제사
칠절기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복습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400년 속박 안돼 열제왕 유월절 시내산 율법 성막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자, 정말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좀만 더 하면은 아주 완벽하게 할 것 같아요. 자, 400년 속박부터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레위기 다음에는 다시 한번 역사의 고속도로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민수기입니다. 자, 혹시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민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민수기는 자, 우리 민호기 목사님 저번에 그 민수기 아니고요. 민수기도 아닙니다. 자, 백성 민자에 셈 숫자를 써서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자, 어떤 숫자요? 백성들의 숫자를 쓰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자, 이 민수기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자, 이제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민수기 1장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된 건장한 남자들의 수를 다시 한번 세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셈을 세웠을까요? 맞습니다. 자, 여자도 세지 않았고요, 아이들도 세지 않았습니다. 노인들도 세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것은 군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생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인구 조사를 진행하고 간 겁니다. 자, 그래서 20살 이상 남자만 개수하였는데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자 세지 않았어요, 아이들 세지 않았어요, 노인들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몇십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20살 이상만 다 합치면 어린아이, 여자, 노인, 남자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었다는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0만 명 이상이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마치고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을 떠나갈 때 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시내산을 떠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이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이 가데스 바네아를 가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자, 아주 중요한 지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세웠던 곳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가 있고요, 아주 물이 풍부하고 아주 훌륭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종려나무는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땅을. 이곳에 대추야자 열매, 종려나무가 이 꿀을 담당하는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그 종려나무 아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진을 치고 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는 자, 다시 한번 안 넘어가네요. 자, 모세는 다시 한번 인구 조사가 마치고 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정탐꾼을 세워야 됩니다. 몇 명이요? 12정탐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 한 사람씩을 세워서 우리가 400년 전에 그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모르니까 먼저 가서 그들로 정탐을 하게 봅시다 라고 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아주 상반됩니다. 10대 2로 나뉘어요. 몇 대 몇이요? 10대 2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표정을 보면 다 죽어가고 엄청 우울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 앞에 나아가는 2명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겁나 좋아 보입니다. 자, 이때 12 정탐꾼들이 어떤 걸 가져왔냐고 하면 막대에다가 너무 큰 포도와 무화과나무 열매와 석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합니다. 모세, 장로님들, 우리가 정말로 그곳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정탐을 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것을 보십시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못 들어갑니다. 왜요? 그곳 백성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우리가 거기 가면 100% 죽을 목숨입니다. 죽을 목숨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 나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이제 백성들이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면서 모세, 당신이 지금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했잖아. 근데 우리를 어떻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근데 몇 명은 좋아요? 2명. 이곳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가 그곳에 쳐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민주주의를 너무 사랑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거기로 갈 수 없어. 자기들끼리 편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요.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야, 니들 우리 방해하지 마, 선동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그 거인들을 이겨?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들에게 표출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주시죠. 자, 어떤 벌을 주신지 아십니까? 자, 이때 이 12 정탐꾼이 몇 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고요? 몇 일이요? 40일입니다.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곱하기 1년 해서 총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꺼내온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얼마나 홍해를 더 가르고 메추라기로 다시 만나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느냐? 내가 지금도 너희에게 행하는 이 일들을 믿지 못하겠느냐? 지금도 아침에는 구름기둥으로 바람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도 만나를 내려주지 않니? 지금도 메추라기 주지 않니? 너희가 왜 나를 안 믿어? 너희는 이제 이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고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형벌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이 40년의 방황 기간 동안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게 돼요. 자, 이제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제 지나다니면서 아이들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낳았겠죠.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겁니다. 40년이 지나서. 그리고 이 모세는 다시 한번 이들을 이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느냐? 자, 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 1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점점 이들은 자라가게 되겠죠. 이제 이 2세들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이 핏덩이들, 이 젖먹이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쓰게 됩니다. 자, 이 모압 평지는 어디 있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가 갈릴리 바다라 했어요. 자,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사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요단강 끝자락에서 사해 그 사이 있죠. 그것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시면은 자, 우리 장민진 집사님 정도가 자, 거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자, 1세대들이 모두 죽고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2세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민수기 1장부터 37장까지 얘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자, 1장부터 37장까지 이야기. 우리는 오늘 율법서 3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속도감 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광야에서 낳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난 이 2세대들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총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민수기 이야기가 총 몇 번의 인구조사가 있다 했죠? 2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샌드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샌드위치. 자, 우리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로 빵이 하나 있고요, 아래로 또 빵이 있죠. 한 번의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그 사이에 백성들이 방황했던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구절을 샌드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들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인구조사는 몇 장이었어요? 민수기 1장.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 자, 이 첫 번째 이 인구조사 사이에 방황했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민수기의 얘기를 모두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수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민수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인구조사로 시작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왜요? 백성 민자의 셈 숫자를 써서 인구조사 이야기가 민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한번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곳은 젖과 끓이는 흐르는 땅 바로 옆인 가나안 땅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정탐꾼들이 상반된 주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그 비극적인 이야기,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주시죠. 40일 동안 정탐했으니 이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들이 1세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 데리고 모압 평지로 가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모션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구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세요? 자, 요놈 한 놈 이렇게 죄송해요. 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구 조사를 총 4번 하겠습니다. 자, 4번 찍겠습니다. 인구 조사. 자, 다시 한번 시작. 인구 조사. 자, 인구 조사를 마치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꿀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꿀을 담당하고 있는 종려나무가 많은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종려나무를 상징하겠습니다. 자, 종려나무를 이렇게 큰 기둥 가데스 바네아. 자, 종려나무 이렇게 생겼죠. 큰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야자나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다시 한번 인구조사부터 시작.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정탐꾼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지금으로 하는 스파이들이죠. 자, 그래서 007 때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 12정탐꾼들은 여기저기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부터 시작. 12정탐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맷돌 가듯이 광야에서 계속 뺑뺑 돌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1세대 모두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데라의 죽음과 같이 죽음은 모두 묵념입니다. 죽음.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은 어디예요? 요단강 끝자락 사해야 그 중간. 자, 저기 장민지 지사님. 자, 이제부터 장 모압 씨예요. 죄송해요. 자, 우리 제가 모압 하면은 한번 모압 한번 손 들어주세요. 시작. 모압. 자, 좋습니다. 저기 장민지 지사님을 가리키면서 모압.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구조사부터 해가지고 민수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모압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로 끝나는 이야기가 민수기였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400년 속박부터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가볼까요? 400년 속박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할 건데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00년 속박부터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야,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좋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하면 완벽하게 외우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저는 모션 하지 않겠습니다. 모션 다 외우셨죠? 자, 그러면 저는 말로만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400년 속박부터 우리 모압까지 시작. 400년 속박. 백성을 보내라. 안돼.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야,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벌써 우리는 한 20-30분 만에 27장과 36장, 자, 총 몇 장이에요? 63장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벌써 끝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민수기가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휴게소에 들리려고 합니다. 자, 이 휴게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이 신명기의 이름은 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신명기, 새로운 사람 이름. 다 틀렸습니다. 자, 이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닙니다. 바로 어떤 뜻이냐면 거듭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글자를 쓴다고요? 거듭 신자. 그리고 목숨 명자를 써서 거듭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율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그냥 모세의 설교문이라고 전체적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모세의 설교문, 새로운 율법이 아닌 거듭 말해주는 율법. 왜냐하면 1세대 그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었던 모든 1세대 출애굽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세대들은 건너서 듣긴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율법을 알려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자,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청소년부 아이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 내 말보다 성경 말보다 세상의 이야기들 또는 핸드폰에서 말하는 이야기들 훨씬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들도 똑같았어요. 이방 백성들의 이야기들, 이방 우상들을 점점 그 영향들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세대들을 그 핏덩이들을 앉혀놓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제부터 내가 설교할 건데 잘 들어. 내가 총 3편의 설교를 해줄게. 몇 편이요? 3편.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과거에는 야, 그들 너희의 엄마 아빠 세대 있지, 그 너희의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데서 해방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결국 모두 죽게 되었어. 이제 너희는 그러면 안 돼. 현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운 이야기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야. 거룩해야 돼. 이방 백성들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과거 이야기, 5장부터 26장까지 이야기가 바로 현재 설교였습니다. 최고로 많은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자, 이제 이 27장부터 40장까지 네, 맞습니다. 자, 27장부터 34장까지의 이야기를 미래에 대한 설교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설교는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축복을 받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너희는 너희 부모님 세대처럼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그 1세대 모두가 그냥 완벽한 저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고 하나님의 해처리를 받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 신명기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 율법을 가르친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핏덩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모세의 두 번째 율법을 거듭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알려달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야, 이 성막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 보면은 자 우리가 출애굽기라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이 율법 이야기들이 반복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 이야기가 또 나와요. 또 이야기해 주는 거. 두 번째 율법 거듭 말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한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율법을 모두 알려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민수기 때 한 가지 사고를 쳐요, 모세가. 자, 어떤 사고를 쳤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니까 오케이, 내가 만나 내려줬어, 메추라기 줬어. 자, 근데 나 물 광야에서 낼 수 있는 분이야, 나 있는 사람이야, 있는 신이야 라고 하면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때 모세의 상태가 메롱해요. 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짜증나게 해서 이 모세가 너무 심신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 반석을 두 번 꽝꽝 하고 쳐버립니다. 반석이 물을 내요, 안 내요?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노하십니다. 야,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신명기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합니다. 모세가 그냥 자기 혈기로 못 들어갔겠습니까? 자, 자기 혈기로 그냥 갈 수 있다면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결국 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명기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다시 한번 죽음으로, 자, 모세가 이 이스라엘 2세들에게 두 번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죽게 된 이야기, 이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신명기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아주 쉽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모션을 통해서 복습할 텐데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2세들한테 두 번째 율법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요,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임자로 세우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신명기 다시 한번, 모세는 무슨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모세, 그리고 몇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 그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엄청 쉽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은 아주 쉬운 모션들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우리 400년 속박부터 계속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우리는 벌써 총 97장의 이야기를 지금 40분 만에 모두 썼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400년 속박부터 그리고 신명기의 모세의 죽음까지 다시 한번 모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00년 속박부터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사,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갔어요?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우리가 죽음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죽음은 출애굽 1세대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자, 400년 속박부터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대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우리는 보통 책에서 책으로 넘어갈 때가 가장 어려워요. 자, 그리고 모션에서 모션으로 넘어갈 때가 가장 어렵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자, 우리 모션을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점점 좋아지고 있으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함께 연습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400년 속박부터 시작. 자, 좋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한결 낫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창조부터 한번 자, 우리 창조부터 죽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 그러면 살짝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잠깐 그렇다면 쉬어가는 타임으로 해서 자, 교재 17페이지 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400년 석박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우리 답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들 아시죠? 뒤쪽에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우리 3분 드리겠습니다. 자, 400년 속박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음악 좀 들어주세요.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양,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네. 17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18페이지에는 모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은 자, 살짝씩 컨닝하셔도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자, 평소에 오실 때는 교재와 펜을 꼭 구비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뒤에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3, 2, 1. 자, 앞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채우셔봤나요? 자, 다들 채우셨으면 우리 다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400년 속바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양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레위기는 다시 한번 이 성막 안에 있던 일을 말한다 했어요. 자, 어떤 일이었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 5제사 7절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민수기로 넘어가서 역사의 고속도로 다시 한번 흐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으로 갔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2세대의 인구조사 60만 1350명이 되었죠. 자, 우리 신명기에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2세대에게 알려주고 죽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역사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벌써 187장의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서 187장을 벌써 마치고요. 자, 400년 속방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라고 바로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열재앙을 보내신 일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곳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레인과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감당해 하셨고요. 그 거룩 구별 5제사 7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인구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마친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고요. 방황 거기에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40일 정탐을 1년씩 곱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1세대 모두가 죽게 됩니다. 이 1세대가 죽은 다음 이 2세대들을 데리고 모세는 다시 한번 모압 평지로 갑니다.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일어나고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는 이 2세대들에게 두 번째로 율법 거듭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누보산에 올라간 이 모세는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창세기, 이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여기서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이것을 복습한 다음에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약속한 게 있죠.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4명을 세워가지고 자, 앞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모르시면은 교재 뒤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68페이지 보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조, 타락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 됐죠? 우리 여태까지 했습니다.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5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좋습니다. 자, 아직 헷갈리는 분들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제가 보니까 3번만 더 하면 아주 잘 외워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내가 자신 있다라는 분들 한번 손들어서 할 건데, 자, 우리 저번 주에 먼저 약속한 우리 안예진 청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저번 주에 자, 사탕 하나 준다고 했었죠. 사탕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예진 청년 봐주시고요. 자, 한번 물어보세요. 할까요? 하실 수 있겠어요? 나오신 김에. 자, 좋습니다. 박수로. 자, 일로 오세요. 자, 여기 서 계시고요. 자, 우리 세 사람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지 않으면 제가 무작위를 시킬 거니까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3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3, 2, 1. 자, 우리 차현성 친구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정훈이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뒤에 다들 갑자기 제 눈을 피하시는데요. 자, 제가 딱 한 분한테만 자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모두가 제 눈을 피하니 저까지 해서 4명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조부터 타락. 자, 여기 가운데로 오세요. 자, 우리 다시 잡아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4명 함께 하겠습니다. 자, 창조 타락 기억나죠? 자, 모르면 안 돼요. 자, 모르면 주일에 저하고 보는 거예요. 개인 면담.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4가지 물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자,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뭘부터 시작해?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양 미안해요.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기로 들어갑시다. 레위인가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2번째 율법 죽음.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다시 아직 박수는 너무 일러요. 한 번 더 할 거고요. 자, 제가 이제 보니까 청소년부가 한 명 더 있네요. 자, 우리 시온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시온이까지 해가지고 자, 우리 청소년부의 저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외웠어 안 외웠어? 다리가 아파서요. 자, 우리는 상체만 사용하죠. 자, 우리는 너무나 핑계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조부터 다시 한번 죽음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죄송해요. 자, 개인 면담은 저하고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스라엘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열제암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2번째 율법 죽음. 자, 박수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자, 전도사님이 맛있는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자, 2개씩 가서 자, 내가 꼭 주고 싶어서 하나 주세요. 자, 여자친구 없죠? 자, 우리 들어갈 때 박수로 자,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계속해서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이 율법서의 이야기를 제가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부터 현재 신명기까지 율법서의 고속도로를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쭉 보면은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달려오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90장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휴게소를 한번 들렸습니다.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는 방법,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던 레위기의 휴게소였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레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수기 이제 인구 조사를 시작하면서 12정탐꾼을 보내고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1세대가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명기도 휴게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설교였죠. 과거, 현재, 미래. 자, 너희 부모 세대가 옛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제 이방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살아야 돼라고 말해주는 게 이 신명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신명기 이야기가 끝나고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임, 자, 제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책이 하나가 엉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욥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어디 쪽에 있을까요? 구약의 중간, 시편 전에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죠. 자, 그렇다면 왜 이상하게 성경의 책에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창세기하고 같은 라인에 있을까요? 성경은 역사의 순서대로 써있는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바로 자, 그렇게 정렬을 해놓은 게 아니라 자, 그게 맞는 형식들 그리고 그에 주시는 그 지혜들에 관해서 함께 모아놓은 책입니다. 자, 우리가 욥기 이야기를 잘 한번 봐보면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족장들의 이야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 시대는 어디 책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같은 연대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와 욥기는 같은 라인에 들어가 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고속도로를 쭉 가다가 레위기 한번 휴게소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민수기 쭉 가다가 다시 한번 신명기, 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로 다음 주부터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교재 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페이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지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고 홍수와 민족들이 분열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인류의 시작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인류들을 죄에서 구원할 방법들을 이제 세우셨는데 4,000년 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이제 우르에서 네 사람이 가죠. 데라, 아브라함, 사라롯이 쭉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가는데 여기 이상하게 바벨론하고 에덴 동산하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왜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기온, 비송,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던 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추측만 할 뿐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건 뭐 나중에 2단 넷플릭스에 다시 한번 나올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우르에서 네 사람이 쭉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을 통해서 쭉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여기서 죽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세 사람이 쭉 내려가서 가나안 땅을 보다가 여기 있다가 네 명의 족장들의 얘기가 끝나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애굽 통해서 자 저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적으라면 한마디도 안 했죠. 왜냐하면 여기 제가 말한 것 중에 정답은 하나도 없어요. 자, 정답 하나 없기 때문에 자, 이 애굽에 있던 요셉이 그 유대인들 자신의 그 친구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지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애굽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을 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이르게 돼요?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요,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지도는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오제사 7절기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들, 동행하는 방법,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거였죠. 그래서 이 성막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율법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무엇을 보기 위한 거예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자, 여기가 이 네 가지 물이 있는 곳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여기 시내산에서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서 가나안 백성들을 한번 보고 왔는데 우리는 메뚜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하셔서 여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쭉 방황하게 하십니다. 방황 1세대가 모두 죽고요. 결국 모두 죽고 2세대를 모압에서 모이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다시 한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모압까지 끝난 이야기가 민수기고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2세대들에게 두 번째 거듭해서 율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다 끝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설교를 모두 다 마치고 나서 모세는 느보산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왜 비스가 산이라 되어 있을까요? 느보산, 비스가 정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가 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보산, 비스가 정상에 서서 그곳의 건너편에 있는 이 약속의 땅, 비스가산 건너편에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지도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 지도에 빈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죠? 자, 우리가 우르에서 하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자, 가나안 땅에 가고 애국까지 갔던 이야기가 어디 무슨 책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지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갔던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좋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거룩한 백성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고 한 달 동안 실습했다고 했습니다. 자, 시내산,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내시죠.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 있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우린 메뚜기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배반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 죽을 때까지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라고 거듭 외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이 모압에 있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도로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 가나안 땅, 여기 이스라엘이 사는 곳이라 했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레위기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한번 광야로 방황했던 것들, 그리고 모압에서 모였던 신명기 이야기를 끝으로 우리는 모두 율법서, 이 역사의 구석들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을 텐데 우리는 율법서를 마지막까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분만 쓰겠습니다. 우리 교재 21쪽에 핵심 단어 설명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우리가 쭉 한 번씩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해 볼 거예요.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단어는 시작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죄의 시작, 생명의 시작, 결혼의 시작, 민족의 시작, 모든 인류 이 세상의 시작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작이고요.
자, 이 창세기 기간을 보면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리고 이 네 사건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큰 족장들 네 사람의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개관해야 했습니다. 핵심 단어는 시작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자, 엑시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자, 탈출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탈출입니다. 자, 뒤에 보면은 애굽의 상징인 피라미드 그리고 여기 스핑크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곳에서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 탈출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개간을 한번 보면은 그곳에서 400년 동안 고난받고 속박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열지양, 홍해, 만나,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반하고 아론의 금송아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나오고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난다 했어요. 그리고 핵심 단어는 탈출입니다. 1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였고요. 자,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오제사 7절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내야 된다. 자, 왜 11조를 내야 되냐? 너희가 이 레위인들은 내가 선택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11조로 너희가 이 12지파 중 한 지파인 레위인을 먹여 살려라. 너 대신 이 레위 지파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고 이 성막을 지키고 다시 한번 이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일은 너희는 평생 도와야 된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구별 오제사 7절기의 이야기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주절 막 이런 일들을 모두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들, 희생 제사의 이야기들과 삶의 규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삶의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기의 초점들입니다. 자, 오제사 7절기 핵심 단어입니다. 자,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는 이상하게 숫자들이 앞길을 눈을 막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는 뭐를 센다 이거 있어요? 백성의 숫자를 센다 했죠. 영어로는 애초에 그 성경 이름이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숫자들 이름입니다. 이 숫자들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12정탐꾼을 보냈지만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방황입니다. 네, 민수기는 자, 그림을 참 잘 그렸죠. 자, 쏙쏙 이해가 되도록 자, 방황입니다. 이 민수기는 아주 샌드위치 구조라 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 사이에 불평하고 방황하고 12정탐꾼 보내는데 자,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 자, 그리고 인구조사 끝나고 자, 모압평지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였습니다. 핵심 단어 방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자, 거듭 신자라고 했습니다. 새로의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로 주지 않았어요. 거듭 2세대들에게 그것을 듣지 못했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거듭 말해주고 있는 이 두 번째 율법의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자, 이 신명기의 개관을 한번 보면은 불순종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설교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자, 옛날 과거에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불순종했어. 너희 그러고 살면 안 돼. 현재 성별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너희가 지키면서 살아라. 그리고 미래 언약에 대한 헌신. 너희가 그 언약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신명기의 개관입니다. 자, 그리고 핵심 단어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핵심 단어를 정리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단어 시작, 출애굽기 탈출,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 민수기는 방황,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정답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함께 풀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의 핵심 단어는 뭐라 했습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모든 것의 시작, 살인의 시작, 생명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탈출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였고요.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제사 7절기였고요. 자, 민수기의 핵심 단어는 뭐였습니까? 방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결국 40년이 방황하고 모두 죽게 되었죠. 자,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받지 못했던 두 번째 세대들, 광야에서 나고 자랐던 그 두 번째 핏덩이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인물 또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답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채우겠습니다. 자, 모세의 죽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마친 다음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홍수는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가 끝나고 다시 한번 창세기 때 홍수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세 번째 12종 잡고는 민수기였습니다. 우리가 저번 문제에서도 풀었었죠. 민수기는 12종 잡고는 여호수아 이야기가 아닌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열재앙은 출애굽기입니다. 열재앙. 자, 말해서 입 아프죠. 자, 5번 오제사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에 나아오는 방법을 오제사, 자, 여러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석곤제, 속죄제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5가지 제사가 지금 현재 예배 토대입니다. 근본 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6번째, 자, 두 번의 인구조사 어디입니까? 민수기죠. 애초에 넘버스, 자,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기 때문에 민수기입니다. 자, 7번 세 번의 설교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설교였고요. 자, 8번 아브라함 창세기죠. 자,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9번 성막 출애굽기입니다. 자, 성막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자, 모두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완성하고 마무리가 된 게 출애굽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기는 자, 레위기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들 교재 채우셨나요? 자, 답을 채우셨으면 이제 교재를 듣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율법서 모세오경을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율법서를 배우면서 가장 딱 한마디로 우리가 해서 요약하자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순종해야 되고 우리를 그 종살이에서 건지신 분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였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 하지만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순종함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율법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알려주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잊지 못하는 것, 매일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위로하지 못하는 것, 더욱더 하나님께 내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나가면 단 하나도 못 지킬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숙제일까요? 자, 전문용어로 달밤의 체조입니다. 달밤의 체조는 가서 꼭 한 번씩은 복습하고 오십시오. 오늘 창조부터 죽음까지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장조, 타라, 집에서나 화장실에서나 어디 가서나 내 앞에 3살짜리 애를 데리고 하셔도 되고 저 집에 가서 그 개 데리고 앞에 딱 서 그 다 알아들었으면 손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달밤의 체조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서의 큰 개관들, 큰 그림들을 기쁨으로 맛보시고 다시 한번 곱씹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새로운 분들이 오셔도 됩니다. 자, 여태까지 전사님 정말 우리가 배운 게 너무 많은데 다음부터 어떻게 또 이거 배우라고 새로운 사람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아직 우리는 8번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외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어요. 외우려고 애썼어요. 여기 와서만 했어요? 여기 와서만 했죠. 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서 복습하면 100% 됩니다. 자, 집에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벌써 8주, 아직도 8주간의 이야기가 남았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복습하고 다른 분들을 초청해서 데려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하여 이 율법서의 개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에게 순종의 역사를 써나가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큰 그림밖에 그려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며 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했을 때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그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물설주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전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며 참 좋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